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 8절까지이기 때문에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수완의 지압손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나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은 신앙적인 위대한 왕으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하에 나오고 또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세 군데 나오죠. 역대하에는 우리가 첫 2시간은 이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대하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특별히 종교개혁을 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열왕기에 특히 자세하게 기록된 바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도저히 유다 힘으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응답이 이루어져서 바로 아수르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고 침공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하면은 아마 가장 히스기야에 대해서 인상 깊은 일이 아수르의 침공을 기도로 막아내었다.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이 내용과 함께 또 하나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한 곳은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11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병과 치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는 오늘 읽은 38장 1절부터 22절, 22절에 걸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보다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이 훨씬 더 길게 11절이 열왕기하의 기록이라고 하면 이사야서에는 22절까지 바로 히스기야의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묻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죠. 히스기야 시대 때 바로 선지자로서 히스기야 곁에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든든히 붙들어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선지서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기록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기록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질병과 치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대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8절에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는 이 중병에 걸렸고 이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께 신탁을 전했죠. 이제 이 중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왕은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유언을 하십시오. 유언을 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특히 이 시기에는 아수르의 침공이 이젠 아수르의 침공이 다 끝났는지 그래서 해결이 된 상태인지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계속되는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시는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너와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죠. 그것을 보면 아직까지 아수르의 이 침공의 후유증은 적어도 완전히 가시지 않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당신은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유언을 하십시오. 즉 이젠 죽기 전에 왕으로서 정리해야 될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하게 통치하고 선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는 그 부분에 보면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바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의 요지는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얻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선하게 살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깨끗한 이런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던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탄원하는 이런 시편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때에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38장 1절은 그때에 도대체 이 그때라고 하는 38장 1절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이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몇 살 때 즉위를 했는가?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세 때 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5살에 왕으로 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는가?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바로 25세 때 즉위하고 29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그때가 언제쯤인가?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을 더 살게 되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럼 지금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어서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15년을 더 살아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병에 걸린 이때는 바로 14년 통치 후 14년째 될 때 이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통치 14년 만에 이 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러면
25세에 즉위했고 14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의 나이는 39세입니다. 39세. 39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죠. 바로 이때에 히스기야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더 살고 싶다, 이런 생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39세 때, 이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 14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때가 바로 통치 14년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그 해에 아수르가 바로 유다를 침공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불안정합니다.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히스기야는 불과 39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언을 해서 후계자를 세우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39세 된 왕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나이가 많아야 몇 살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겠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때에 아수르 왕의 침공은 바로 이 앞에 나와서 아수르 왕의 침공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39세 된 왕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한 그 나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 하고 이렇게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즉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이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유언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 하는 이것을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 주어라.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정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집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바로 히스기야에게 전할 그 말씀을 주고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기록한 글이 바로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그가 병에 들었을 때 얼마나 슬피 하나님께 울부짖었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자신은 제비처럼 울었다, 학처럼 울었다, 비둘기처럼 울었다. 제비와 학과 비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새들은 울 때에 상당히 구슬프게 우는 그런 새라고 고대세계에서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울 때에 제비처럼 울고 학처럼 울고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팠을 때 그렇게 눈물로서 울었습니다. 슬프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치유를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한 번은 때로는 좀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한 적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지금 이사야가 죽을 것이다 말한 이때부터만 기도한 건 아니죠. 히스기야는 그 전부터 아팠고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중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유언하고 정리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이사야가 돌아갔을 때는 더욱더 슬프게 벽을 보고 심히 통곡을 한 거죠. 히스기야가 슬피 울며 기도한 것이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말해준 다음부터 기도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때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는 때로는 망설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 왜냐하면 내가 병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어서 내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정당한가? 그런 생각이 히스기야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인데 내 병을 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그런 탄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히스기야는 멈칫거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한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을 한때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탄원과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네가 염려하고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아수르의 이 힘에서부터 너와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네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징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징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때 만들었던 해시계, 해가 있으면 해시계가 있어서 그림자가 해가 동쪽에 서쪽으로 갈 때 이 그림자가 이젠 들이우게 되는 그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그것이 해시계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 만든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려갈 것이다. 뒤로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바로 그 그림자를 뒤로 물릴 것이다. 해가 떴던 것이 동에서 서로 가던 해가 도로 동쪽으로 물러가서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징조가 바로 나의 권능으로 된 것처럼 나의 권능으로 너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고 그리고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에 대해서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얼마나 옆에서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지,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 이런 내용을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침공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을 차마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39세의 나이에서 죽게 되었고 39세의 나이에서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후계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 후유증이 채가시기도 전인 이런 위기의 나라를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탄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고난을, 이 역경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까?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한때 멈칫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선을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서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치유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나라로 간 그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치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병에서 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이 병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탄원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병 환자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깨끗하게 되지를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한 나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역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